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장성하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지난주가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무엇보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보았던 이집트 신까지도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죠.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처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딱 앞에 있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다시 군대를 몰고 또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권능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죠. 그리고 갑자기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집트 군사들이 왔을 때 그 바닷물을 다 해서 다 전멸을 시키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막이 놓여 있는데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부어주시고 음식이 필요하다면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영원한 능력, 그 파워를 이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그 10곳이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라고 불렀던 하나님은 누구일까? 백성들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possession 된 백성입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몇 달간은 혼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물을 주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그냥 그 수십만 명을 만 명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좀 한두 달 지나니까 이번에는 음식이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주냐, 메뉴가 맨날 만나냐, 또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불평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왔던 모세까지도 불평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야, 니놈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 데리고 왔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배부리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게 불과 3개월도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들은 다 보았고 누렸고 체험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3개월 만에 어쩌고 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내용에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앞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생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죠. 어떻게 하셨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아시죠? 커다란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힘이 생기려고 하면 엄마 독수리가 팍 날개를 해서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거기서 툭 떨어져요.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공중에서 쭉 낙하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을까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쫙 기다리면서 툭 떨어질 때 잡아가지고 자기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둥지에다 올려놓는 거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요. 수없이.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창공을 쫙 날러 오를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막 잘 나가다가 툭 떨어지죠. 그러면 아 하고 막 소리 지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서. 그리고 낚아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개를 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셨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훈련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독수리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이렇게 콕콕 찍어대는 병아리 새끼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거기서밖에만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거냐면 창공을 쫙 올라와서, 그렇죠? 새 중에 새, 하늘을 위를 쫙 나르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강한 훈련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막 죽을 지경에 막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앞에는 막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막 군대들이 쳐들어와 죽일 지경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다를 갈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막에 갔더니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를 지경이라고 성경은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자꾸 기르냐면 믿음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너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를 정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요거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거 있죠. 계약하고 커버넌트, 언약을 세운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나의 구원을 체험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게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를 하나님께서 체결하셔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항상 엉뚱한 곳에 쏠리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삐뚤어져 가고 말썽 부리는 백성들과 함께 이를 살아가려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치,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알려주어야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죠. 자,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지 마면 돼 하고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딱 때리면 뭐라고 하죠? 왜 때려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 뭐 얘기도 안 하고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지. 너 거짓말하면 맞는다. 언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고 대들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 자기 마음대로 총 탕탕탕탕 쏴서 죽이잖아요. 자,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율법의 출발점이죠.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배웠죠. 그것과는 좀 더 광범위해졌어요. 광범위한 법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커졌고 엄청난 민족에게 필요한 법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그 백성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기대치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법이에요. 이 율법은 십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로 아까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더 상세하게 나온 것이 이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가지 이상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사실 600가지도 넘게 그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은 그냥 포괄적인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상세한 케이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처결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판결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법인 거예요. 고등법이죠. 고등법.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이걸 안 하면 처벌한다라는 구속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도둑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을 살인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항이 나와요.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하는 경우도 나와요. 하나님 대단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구속력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이 우리에게 파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은 이제 예수님이 세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무용하다, useless하다, 쓸모없다. 율법 무용론도 잘못된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십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질서를 행해야 돼요. 또 이웃을 향한 바른 사랑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어진다, 율법이 쓸모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과를 따거나 곡식을 다 거두면 거기다가 좀 땅에다가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행객이나 혹은 이방인들이나 혹은 고아나 가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빠가 죽어가지고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원리를 빼내야 돼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지금 귀중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은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율법 하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틈난 나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율법이 엄청난 힘과 파워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까? 제가 많이 듣죠? 네. 어떤 말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삐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순종해요. 틈만 나면 엉뚱한 곳에 지금 놓쳐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특별히 이 율법장을 읽다 보면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율법서를 읽다 보면, 십계명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도 너희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특별히 또 설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제사 제도가 왜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치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뭐 재산을 준다, 나눠준다든가 돈으로 갚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품과 기대치를 알려주고 율법 안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도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내가 통치한다. 근데 특별히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 누리려고 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고 복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줍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살리게 하고 민족을 살리게 하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 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엉뚱하게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는 사람들이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셀피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셀피시하지 않아요. 열방을 위한 거예요. 이 개념, 복이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나뉘어지기 위해서 복을 준 거지 너만 잘 살으라고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희가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두 가지 호칭,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또 이스라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제사장의 책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백성에게 대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죄 많은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죄가 많고 이것은 청결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사장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무식하고 저희들은 정말 지금 연약하고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대신 중보기도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민족들이 거룩해지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처럼 되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서 우리처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백성에 나아가고 또 인간을 대면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 하나님 만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죠. 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들이 깨끗해지겠죠. 점점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거 이상한 놈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들은 다 음란하고 우리들은 다 더럽고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막 파괴되고 나라가 막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잘 처리해주고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정말 순수하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정말 저게 사람이구나. 아,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저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여러분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고, 그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절로 내가 막 치유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다 보여지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말하지 않아도 돼. 얼굴만 보면 알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마음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알려주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찢어진 마음, 상처된 마음들을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막 우월해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자다, 나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그들의 죄를 품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대도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돌이키기 힘들어요. 너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들춰내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음란한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요. 병이 들고 사람들은 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고 참 자유롭게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구약 옛날 약속, 이 율법과 신약 새로운 약속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장 딱딱 찍고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다 도장 딱딱 찍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해놓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요, 금방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문제 다 일으켰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죄를 짓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나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했다고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일마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나달까지도 다 세면서 10분의 1을 드렸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나는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족,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해서 바리새인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당대 예수님 시대에 6,000명, 7,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지킨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속은 시커멓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네가 꿰뚫어 보고 그 수많은 것을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 잘 외우고 잘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데 보니까 속은 시커멓다, 음탕하고 탐욕이 가득 차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아브라함 때에도 보여주셨듯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내 아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그거를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수많은 양들, 소들, 짐승들이 다 죽어져 가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았어요. 매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피를 제단하게 뿌려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피의 제사들을 그들은 늘 바라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주신 온전하신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겉은 뻔지질 하지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내 속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의 행위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 신약의 성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전이군요. 죄송합니다.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다 꿰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아는데, 나도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 얽매이고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이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 영 깊이 보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안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어요. 그 법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약에는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시켰다. 그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뼛속 깊이 메모라이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안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죄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한 약속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거룩한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때도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처럼 밖에다가 책을 써놓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빨리 구해야죠. 믿고 간구해야죠. 성령님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군요. 내가 정말 피곤하고 낙망하고 처져 있을 때 막 찬양 불러라 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찬양할 때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들을 성령님이 주셔요. 그럼 믿음으로 도와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